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늘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38장의 내용이 37장과 39장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7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린 이야기와 39장 1절에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산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38장을 빼버리면 이야기는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사이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요셉과 더불어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국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고 요셉은 북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어서 각각 두 왕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첫 아들은 유다가 아닙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러나 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은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 말하지 않고 넷째 아들인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열거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은 유다의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형제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유다에게 떠나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가 떠났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24km 떨어진 아둘람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아둘람은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31개 성읍 중에 하나로 지중해 근처에 고도가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있는 두 동사 떠나 내려가다와 가까이 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유다의 육신적인 이주뿐만 아니라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가면 세상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세상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며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간 증거, 세상 안에 가서 정착했다는 증거로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을 말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유다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까운 가나안이 아니라 72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있는 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그리고 하란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헌신을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은 유다의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나안 여인과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혼관대로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만날 때 서로를 향한 호감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기도 하고 변해갑니다. 호감과 사랑의 유효기간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결혼생활, 그 결혼생활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연약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두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은 서로에게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난 부부는 그냥 부부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자고 평생 믿음의 동반자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유다가 잘못 끼운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나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기준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신앙 공동체가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배와 목장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 목녀 1박 부흥회를 비롯해서 목자 모임, 그리고 그것도 출석 체크를 다 일일이 하고 안 오면은 교육자를 통해서 왜 목자 모임 안 왔습니까? 확인하는 이유는 제가 목장 모임의 가치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결석과 목장 모임의 불참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왜 불행합니까? 성도의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그것은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떠남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불행하고 성도의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 엘을 죽이셨습니다. 왜 엘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까?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엘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것, 어떤 악한 일은 모르지만 그 일이 악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하여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낳은 첫 아들이 대를 잇는 관습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아들 없이 죽은 형의 가문의 대를 일으켜 세우고 가족을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연결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생이 형을 향한 긍휼과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바로 오난이 그랬습니다. 오난은 형 엘의 가문을 일으키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엘이 남긴 재산은 그 아들의 재산이 되지만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형의 재산은 바로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이 오난은 첫째 형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물려받겠다는 이기적인 욕심, 탐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가문을 잇게 해줘야 하는 이 형사치수의 의무를 저버리고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죽은 이유는 형과 형의 가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난은 형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자 하는 탐심이 그에게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오난의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제도에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면 선이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지 않으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엘과 오난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엘과 오난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도록 기록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고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신문에서 읽은 글입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내인 장애영 사모가 아들 최승우 군을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만 15세에 최연소 연세대학교 합격하였고 만 21세에 최연소 사법고시에 합격시킨 이야기가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관심을 가지고 육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으려고 책을 잡았는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께서 기준을 잡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의 기준, 절대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했더니 오늘날 같은 아이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한 방법을 주교양 양육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의 그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주교양 양육법입니다. 저자는 자녀 양육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목자의 기준이 목은의 수준을 만듭니다. 우리 목자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기준이, 목자가 어디에 기준을 세우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목원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목원들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사의 기준이 학생들의 수준을 만듭니다. 교사가 늘 아이들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의 기준이 성도의 수준을 만든다라고 저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목사의 기준은 성도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아들 중 두 아이가 죽고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 자손의 위기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아들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혹시 막내 아들도 두 아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친정집에서 기다리라고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아마 며느리 다말은 이 막내 이 셀라가 자라면 연락을 준다는 시아버지의 유다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친정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나눌 본문을 보면 유다가 셀라가 장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말을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왜 유다는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다말에게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들들은 문제가 없고 아마 며느리가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엘과 오난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함입니다. 찬양.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연이어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셀라도 두 아들처럼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며느리 다말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유다의 출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언약 백성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유다 집안의 몰락은 유다가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에서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떠났던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는 문제에 매여 염려할 뿐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